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있게 하시고 발등상에 등불로서 나아갈 길을 밝혀주심에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를 용서받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서도 기쁨도 설레임도 열정도 시들해진 채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집을 떠나 전도 여행 중인 한성수 장로님과 김화숙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복음 추수 사역에 동행하여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지켜주시고 전도 여행 내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참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하교회, 지하가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통제와 압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믿음과 힘과 지혜를 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이신 우리 밝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모든 흐름이 결국은 저희 삶 속에서 실현됨을 저희로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미래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에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맺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전행하는 자 그 길이 하나
찬양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이렇게 또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배 드린 것도 좋고 또 이렇게 우리 교우분들이 함께 만나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좋음을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로서 나눌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집사님이 기도 준비하실 때 우리 한장로님이랑 권사님은 이미 전도 여행 중에 있는 것을 알고 기도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은 못 뵐 줄 알았는데 2주 만에 끝내고 오셨는데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전도하실 것을 2주 만에 다 끝내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느헤미야 묵상을 했는데 느헤미야 묵상 끝나고 이제 끝난 이후부터 시편 137편서부터 147편까지 이제 묵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매일 성경 그 뒤에 보면은 짧은 유다서, 그 다음에 미가로 이제 올해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가면 이제 6년에 한 번씩 편집된 그 흐름으로 가니까 창세기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세기는 주일 설교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침 묵상도 1월이 되면 창세기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박억미 집사님 이제 등록하셨고요. 등록 환영회를 다음 주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또 가족으로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다음 주일날 환영을 하겠지만 또 오늘도 우리 그 감사를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박수로 우리 박홍민 집사님 교회 오시는 거 너무너무 즐거우시대요. 오지 말라도 오신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박광미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일정 말씀드립니다. 25일은 우리가 성탄 예배가 있고요. 저희가 매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밤 11시에 드렸는데 이제 올해는 좀 일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드리고요. 5시에 끝나면 저희가 이제 뭐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에서 하든지 밖에서 하든지 또 교제 시간 갖든지 해서 오후 5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회계보고서 저희가 단톡을 통해서 안내해드렸고요. 또 유인물로 보실 분들 보시면서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늘 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그 모이는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런 교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신앙과 또 공동체 신앙 안에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서로 보완관계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또 도움을 받으며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이면 또 환영회를 하게 되는 우리 박억미 집사님도 함께 하시고 또 교회 생활 속에서 주님을 더 긴밀하게 만나고 또 교우들과의 교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한장로님, 김권사님 또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또 오늘 얼굴을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감사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우리 장로님에게도 또 손사님에게도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 또 우리 미국에 계시는 권사님 또 아침마다 뵙고 또 주일날 이렇게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국에 있는 동안 계시는 동안 또 이 치료하는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이 헌금이 진정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내를 내 족속에게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절 같이 있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 하는 것은 금방 아시다시피 이삭이 결혼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9절까지만 다룬 것이 아니라 24장 전체가 이삭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문이 되게 길어요. 24장이 굉장히 길어요. 67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절까지 전체의 내용이 이삭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은 전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일 설교할 내용인 10절부터 28절까지는 전 배우자를 찾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이제 배우자를 찾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일은 이제 결혼을 확정하는 이야기가 29절부터 61절까지 나옵니다. 전 그 리브가가 이제 그 종을 따라서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62절부터 67절까지는 리브가가 이제 와서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에 이제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슬펐는데 이 리브가를 통해서 그 슬픔을 위로받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창세기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4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1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결혼 준비 단계에 관한 내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삭이 결혼할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됐느냐. 나이가 어떻게 되죠? 이삭의 나이 1번 20세, 2번 50세, 3번 60세, 4번 기타. 예, 중간에 하나 탁 빠뜨렸죠. 40세입니다. 40세에 이제 결혼 연령이 된 것이죠. 연령이 된 게 아니라 그때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37세가 되던 해에 그 사라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3년이 지난 것이죠. 그때 이제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데 40세에 결혼을 준비하는 건 너무너무 늦죠. 요즘 시대로 따져도 그렇게 느린 편인데 그 당시 상으로 보면 굉장히 늦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이 그 대를 이어서 가는데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40세가 돼서 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죠.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죠. 서두르지 않은 것이 왜 그런가? 사실은 성경은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어떤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신실함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 그 자체 빨리 해서 빨리 애를 낳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신실함을 기반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살펴보면요. 이 결혼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결혼 준비를 하는 주체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결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삭이 이제 자기 나이도 40이 됐으니까 결혼을 할 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찾은 다음에 이제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를 쳐서 아버지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려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보통 이제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24장을 보면 이삭은 뭐 이렇게 쑥쑥 들어가 있습니다. 쑥 들어가 있고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주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중심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는 사실 이제 23장으로 거의 끝나고 이제 24장에서 이제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내용을 다루고 이제 아브라함은 서서히 무대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의 풍습대로 결혼을 하면 자녀 중심이 아니라 부모 중심이다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당사자가 주관하고 주체가 되지만 옛날만 해도 지금 우리 한장로님 전 세대만 되더라도 그냥 결혼하는 날 아내의 얼굴을 처음 봤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이 다 얘기해놓고 그냥 결혼 첫날 뭐 아내의 얼굴을 알고 남편의 얼굴을 알게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까지 그 당시의 중동 문화 속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진짜 뭐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해주면 하고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뭐 그런 시대에서 이런 것이 이해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가 보여주는 믿음과 신실함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신실함. 그러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결혼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 속에 포함된 그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결혼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의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의 어떤 믿음의 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믿음의 원리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늙었지만 복을 받았다. 어떻게? 범사에. 범사라는 모든 일에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복을 받은 것과 아브라함이 늙었다는 것과 이게 굉장히 결합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밝은 교회에 굉장히 고무된 얘기입니다. 우리 시니어 교회 나이 많은 것을 성경은 엄청나게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늙었지만이 아니라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복을 받고 있었고 지금도 받고 있는 진행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은 복이 뭐냐?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 그리고 이삭과 함께 있는 것도 복이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 경험한 삶이 어떤 시기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경험하고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복이죠. 그러니까 그 이어지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아온 삶 전체, 이것이 뭐냐? 너무너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보증된 그런 삶의 여정, 삶의 흐름, 지금까지 오고 있고 지금도 가고 있고 하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 복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은 단순히 가정사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것이 진전되는, 아브라함이 늙었지만 복된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지켜지고 그 언약이 당대로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그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 마련되고 있다는 그것이 복이란 말이죠. 끝이 아니라 계속 그것은 새로운 시작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강조점은 이어짐의 기반입니다. 이어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기반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늙었지만 그것이 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다 맺혀 있고 묻혀 있고 그 속에서 이어지는 계속 되어지는데 그 기반이 튼튼하게 되어지고 있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짐의 기반이 너무너무 탄탄한 것이 그에게 복이에요. 그는 늙었지만 그 기반을 갖춘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되죠. 시니어 분들이 복된 것은 무엇이에요? 신앙의 유산을 건강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그것을 나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있는 기반을 지닌 그 자신이 우리라는 것이 복된 것이죠. 여기서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자녀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시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자세와 태도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인의 신앙은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시대를 포괄하고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니어의 모습은 너무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왜 위대하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고 그 속에서 감동과 감사, 내 영원한 세계가 약속이 되어 있고 분명하고 그것이 나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의 터전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귀한 것, 그래서 복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이런 기반 위에서 언약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있습니다. 언약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대를 마련한 하나의 그런 밑거름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언약의 기준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 기준 속에서 행동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죠. 이것이 3절과 4절에 나오죠. 다 읽진 않지만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선택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신앙적 기준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두고 분명히 그것에서 이것이 옳은 길이냐 옳지 않은 길이냐를 분명히 설정하고 나가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을 훼손하지 않는 선택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조상이라고 말할 만큼의 모든 터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이라고 한 건 겨우 헤브론의 조그만 땅. 물론 뭐 단순히 막벨라 굴 정도가 아니라 좀 넓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 보면 지극히 작은 땅이죠.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그 땅 하나 구입한 겁니다. 그 땅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나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변은 그의 가족은 얼마 안 돼요. 지금 있는 자녀는 2명이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떠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 있는 가족은 신계로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이에요. 이삭은 결혼도 해가지고 지금 가족이 없어요. 나머지는 종들, 또 다른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그런 뭘 이루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은 그 밖으로 나가면 다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이죠.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남자, 여자, 남녀노소가 다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그 가나안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닌 그런 흐름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의 주변은 다 가나안으로 쌓여 있는 그때에 그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또 교회가 많아졌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진짜 기독교인의 사고와 정체성과 신앙의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냥 교인으로서 교회만 다니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정말로 내 존재의 가치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교인들이 많기보다는 그냥 just church member, church go, 그냥 교회만 다니고 하나의 멤버로 있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는 생활을 하지만 가치관이나 이런 것은 교회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잔뜩 쌓여놓고 단순히 교회만 나가는 그런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상당히 힘든
속에 살아요. 뭐 홍수 때 먹을 물이 귀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처럼 신앙의 진짜와 신앙의 진실성과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 심는 것은 아브라함 주변이 가나안으로 펼쳐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외면 속에, 내면 밖에 있는 그 모든 흐름도 보면 정말로 진실을 찾기가 힘든 그런 세월 속에 사는 이때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현실과 그런 와중 속에 언약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죠. 나는 내 아들 이삭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근데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시켜야 쉽잖아요. 바로 이웃에서 찾을 수 있고. 그곳에서 메소포타미아 저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고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속에서 아내를 자기 가족에서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나이가 40이 되었지만 그런 어떤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분명하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부유함, 풍요로움, 좋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려면 고독하고 외롭고 손해를 볼 때가 많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남과 외딴 길로 가는 것처럼 사실은 많은 비아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나는 오직 진리가 이 길이면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은 언약의 기준을 너무너무 분명히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외로움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위로, 격려 누구에게 받아요? 사람에게 받으려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 위로와 격려 어느 누구도 내 자신 스스로 믿지 못하고 나와 아무리 가까워도 위로와 격려의 한계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신앙을 유지하고 가려면 사실은 평안, 위로, 격려보다도 비아냥, 외로움, 고독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서 그냥 그것은 감수할 수 있다. 감수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요 어떡해요.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한다면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뭐 교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속 내용을 보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그것이 더 좋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문화생활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분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기조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너무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 종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종이 그곳에 가면 그 사라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뭐 순수히 따라오겠습니까? 그것이 뭐 미리 다 전화 연락해서 예약하고 그런 관계도 아닌데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다 이렇게 친척끼리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걱정하는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확신합니다. 그는 상황의 불확신성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크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은 다 불안전해요. 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떤 상황이 좋아지도록 해주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헬퍼로서 돕는 것을 원하는 것이 신앙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신앙의 한 요소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바라면서 그 속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 속에서 나는 상황이 어려울 때 어려운 길을 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곳에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가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내가 잘나서 좋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지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불확실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완전합니다. 신앙을 이어가는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확신,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념, 나의 고집, 나의 욕심으로 내 만족을 채우는 개념의 확신은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늘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는 확신이 하나님의 뜻과 신앙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그냥 종교심에서 나온 것이냐, 그런 것들을 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37년 전, 또 40년 전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렸던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많은 굴곡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굴곡의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주 무르익은 성숙한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늙었고, 하지만 그 늙은 것은 그냥 헛된 늙음이 아니라 신앙의 아름다운 것들이 다 모아진, 그 속에 갖추어진, 그래서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에 무르익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텅 빈 것이 아니라 꽉 찬 거잖아요. 근데 인생은 신여까지 왔지만 텅 비어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텅 비지 않고 풍부한 것을,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이 그런 주변 환경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꽉 찬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보지만, 신앙적 성공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딱 꽉 찬 그것을 진실한, 신실한, 그리고 성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고 지금 시점에 와 있다면 그것은 진짜 복된 것이죠. 나의 인생은 우리의 연세가 70, 80, 90, 100세가 되도록 너무너무 아름다워.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으니까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죠. 젊음이 부러우십니까? 아무리 젊고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니어 분들이 믿음으로 꽉 차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젊음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을 고향으로 보내지 않고,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고향은 지금 그런 아내를 찾으러 가는 곳이 고향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자기 당대를 지나서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삭을 그리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기 위해서 종을 보내죠. 이것은 뭐냐면 신앙을 이어가는 태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약속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깊이 서려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한 2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은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제가 스스로 이렇게 암시하는 겁니다. 어떤 암시를 하냐면 나의 신앙의 진가는 지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에 드러난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현역으로 있으니까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당연히 해야지. 안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주일날 설교하러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설교 준비하려면 말씀도 봐야 되잖아요. 기도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은퇴라면 이제 설교 제대로 하겠어요?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할 기회가 많겠어요? 지금보다 많이 가끔 좀 초대받고 가긴 하겠지만, 그러나 매주 설교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느냐.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왜냐면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신학생들이 이제 목회자도 있었고 이렇게 영국에 유학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을 땐 다 전도사, 목사 있으니까 매주 설교하니까 뭐 늘 큐티도 하고 뭐 말씀도 보고 하죠. 유학 갔을 때는 공부만 하니까 뭐 교회도 뭐 영국 교회나 나가고 뭐 한인교회 나가더라도 뭐 잠깐 나가지 뭐 일을 하는 사람 없고 제가 갈 때만 또 한인교회 전도되는 것은 하늘에 진짜 힘들었어요. 왜? 교회가 몇 개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냥 거기는 뭐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 뭐 그런 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거기다 컬럼도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는요. 목사가 아닌 우리 개인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걸 보면요. 와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 목사는 껍데기다. 진짜 성도님들이 대단하다. 목사는 그 일을 주로 하지만 직장생활도 하고 개인생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그러면서도 또 뭐 자기 있는 것을 또 들어 바치면서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그거는 다르잖아요. 목사는 사례를 받기도 하잖아요. 물론 운동하지만 그러니까 교우분들이 더 믿음이 좋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농담식으로 해요. 확실히 목사보다 믿음이 좋으시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은퇴를 하고 나면 진짜 그때 가끔 보면 교회 안 나가는 목사들도 있고 그리고 뭐 교회는 나가더라도 말씀 게을리하고 기도 게을리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내가 누굴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럴까 하고 겁이 나더라고요. 계속 다짐을 해요. 계속 다짐합니다. 내가 그때는 진짜 이제는 좀 더 리더로서 까는 그런 신앙심이 아니라 진짜 수동적이고 또 수동적인 그런 입장에서 진짜 그때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내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겠다. 다짐. 지금 다짐을 안 하면 그때 가서 좀 흐트러질까 봐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가운데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맹세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만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언약을 향한 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신앙을 이어가는 태도는 공동체 안에서 순종을 실천하게 만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은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는 개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요. 좋은 교회는 또 좋은 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잘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 늘 하나님이 말씀이 중심이고 사람은 다 사라진 것이죠. 사람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라는 존재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신앙이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개인의 신앙을 만든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책을 많이 쓰니까 그 독자들이 와서 늘 사인을 해달라 그래요. 사인을 해주는데 보니까 늘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 어떤 걸 쓰냐면 이런 영어의 한 문장을 꼭 써주더라고요. Good reader makes good writer. 좋은 독자는 좋은 저자를 만듭니다. 좋은 저자가 있는 것은 좋은 독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좋은 교인이 좋은 목사를 만들고 좋은 목사가 좋은 교인을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좋은 신앙으로 그의 주변에 있는 종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이방인인 사람들도 그의 땅을 그냥 무료로 준다고 할 만큼 그의 신앙에 영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공동체를 만드는 굉장히 큰 원동력입니다. 또 교회 전체는
개인을 만드는 하나의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적 태도는 단순히 아들을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믿음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일을 그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요? 그의 종에게 맡깁니다. 종에게. 근데 종에게 맡기는 그 내용 중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종에게 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와 맹세를 합니다. 맹세하는 것이 뭐예요?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고 해요. 허벅지. 이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는 것은 이제 표현을 굉장히 이렇게 완화시킨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그 본의미는 성기를 만지라. 남자의 성기를 만지라. 내가 손을 넣어서 내 성기를 만져라. 이게 그 성기를 만지라는 것은 좀 부끄러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것은 이젠 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옷을 다 벗기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은 표현하지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형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는 것은 그 자체도 참 힘든 것이지만 가장 수치스러운 하나가 뭐 이렇게 그림 같은 데 보면 옷을 이렇게 입혔지만 실제로는 다 그 부분을 가렸지만 다 벌거벗은 채로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 이 강아지를 키워보면요, 강아지가 이제 가까운 사람과 있을 때는요, 그냥 발랑 뒤집어지잖아요. 예? 자기의 앞모습을 다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친숙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개도요, 함부로 뒤집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 종에게 그런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근데 이것이 보면은 뭐 뒤에 가보면 47장에 가면은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맹세할 때도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것이지만 이것은 확실한 언약의 증거로서 그런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언약의 증거. 하나님의 언약은 후손을 통해서 성취할 것이다.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 맹세를 통해서 그 언약을 확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숙한 서약인 것을, 그리고 신앙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도 성숙한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우리 신앙에도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신앙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 신앙의 흐름들을 우리는 또 잘못하면 흐트러져요. 흐트러지기 때문에 늘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 다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짐하는 그 순간의 생각은 짧은 생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짐의 깊이는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할 만큼 확고한 신앙의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실제 허벅지에 손을 넣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딱 우리가 늘 매일마다 큐티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다짐하는 시간. 아브라함과 종의 관계에는 그런 중요한 부분에 손을 만지면서 다짐을 했지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안세나 난 죄인입니다. I need your hand.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지만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굳건함은 우리의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는 위대한 역사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